온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3주간의 아우리치를 은혜롭게 마치고 어제 저녁 타코마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부와 함께 동유럽 조지아와 우리 터키 이스탄불에 아우리치를 가셨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지난 30일에 다 돌아오셔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미 만나셨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 아우리치 팀이 방문했던 세 곳의 다른 모습의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어머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아우리치 팀이 방문했던 교회는 트리니티 처치 성삼위 교회라고 동유럽 조지아의 수도 티블리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조지아 정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이 조지아는 국교가 있습니다. 조지아 정교회. 우리가 보통 교회를 개신교회 그리고 천주교, 가톨릭 교회로만 하는데 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회를 세 그룹으로 나누면 우리 같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같은 개신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가 있고 동방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 조지아 정교회, 이집트나 이티오피아에 있는 갑틱 정교회, 그 교회들도 교회 역사가 2000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지아 정교회는 특별히 트리니티 처치 성삼위 교회는 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면 대통령을 위시해서 산부요인, 정부의 모든 고위 관직자들이 함께 그 예배에 참석하는, 또 대통령 취임식에 연관된 예배 이런 의식이 거행되는 그런 지명도 높은 교회입니다. 이 조지아 정교회라는 그 동방 정교회의 역사에는 특별히 조지아의 주후 4세기, 5세기에 복음이 벌써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건전한 신앙의 흐름을 이들은 상실해서 형식적인 종교의 관습과 전통만 남은 모습을 우리 아우리치 팀이 보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당에 들어갈 때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하고 성호를 긋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동방 정교회 교회들에는 성모 마리아상은 없지만 성화, 아이칸이라고 부르는 성화들이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 이 성화는 처음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들을 위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기억나게 하는 그림 성경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 나사로를 불러내서 살려내시는 이런 사건들이 성화로 그려져 있어서 교회에 가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도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엘리야가 불말 불병거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서 망토를 던지는, 그걸 엘리사가 받고 엘리사가 뒤돌아서서 그 망토로 요단강을 가르니까 물이 갈라, 이런 그림들이 성화에 그려져 있어서 그런 그림을 보고 그림 성경처럼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조지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교회 사람들이 이런 아이콘, 그림을 신성시하기 시작하면서 그 그림 앞에서 무릎 꿇고 성호를 긋고 그림 앞에 분향을 하고 그림에 입을 맞추는, 우리 아우리치 팀의 눈에 보기에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남았습니다. 또 많은 그림들이 이젠 성경의 그림들이 아니라 자기들 교회 역사에 있던 어떤 성인들의 행적을 그려놓은 그림들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성인들의 행적.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그림에 기도를 하고 입을 맞추는, 비성경적인 관습이 뿌리 내려버린 전통과 형식만 남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했던 교회의 이름은 Anchor of Hope, 소망의 든든한 닻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인데요.
티블리시에서 맞은 수요일 저녁에 저희 아우리치 팀이 함께 만나서 디너를 나누고 예배를 함께 드렸던 이 이란 난민교회, 이란 사람들인데 난민으로 조지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이름이 Anchor of Hope, 든든히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의 닷과 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호텔 공간을 임대해서 임시로 모이는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데 이란이 이슬람을 국교로 선포한 이슬람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이 최고 권력자로 모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정 국가입니다. 사실 이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인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는 이슬람이 처음 들어온,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주후 632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7세기 중반에 이 페르시아에 퍼졌지만 7세기 중반에 이 페르시아 민족에게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 증거가 그곳에 이루어져서 기독교의 뿌리가 깊고, 기독교보다 더 먼저는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주전 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7세기에 이슬람이 들어온 때부터 1200년 전에 벌써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웠었습니다. 교회는 1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란에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약 15만 명이 살고 있는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온 민족이 개종이 되었던 기독교를 자기의 국교로 하는 그런 나라이고, 그 아르메니아 본토가 아니라 이란에 살고 있는 아르메니아 사람 15만 명은 이란 나라에서도 당신들은 기독교인이니 모여서 아르메니아어로 예배드리는 것 허용한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같지만 이슬람 공화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의 배경이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이 사람들은 배도자, 아파스테이트, 배도자라고 하는데,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서 무함마드가 배도다는 죽이라고 명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슬람권 문화에선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예수를 믿으면, 개종을 하면 그 사람을 가족들이, 친척들이 자기 가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아너 킬링, 명예살인을 행하는데 국가 공권력이 처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이라고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죽이는 명예살인, 아너 킬링을 국가가 제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저희가 만났던 형제들은 이슬람 배경에서 자란 아르메니아 사람이 아니라 파르시, 페르시아어를 하는 페르시아 민족인데, 자기들이 이슬람 배경에서 자라서 무슬림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여유가 있는 집도 몇 개가 있고 차도 몇 대가 있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들의 생명에 위협을 얻게 되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이웃나라로 피난 온 난민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인데, 그 어사일럼, 망명 신청 허락이 나오기까지 아직 신분이 불확실한 상황에 살아갑니다. 초대교회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12명의 사도들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에 뿔뿔이 흩어지고 피신해야 하는 난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지아에서 만난 이 이란 난민 형제들은 그 사도행전 7장의 삶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 예수님 한 분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두고 예수님 한 분을 인생의 유일한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기에 그들이 찬양과 예배드리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영생의 소망을 노래하는 이 확신이 얼마나 뜨겁고 순수했던지, 우리 아우리치 팀, 우리 모두들을, 우리들의 잠자는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셨음에도 우리의 일상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투정하며 신앙생활해 왔던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우리치 팀이 방문했던 이스탄불의 하기야 소피아 성당, 주 6세기에 동로마 제국 비잔틴 대국의 저스티니안 황제가 이 성전 건물을 건축해서 헌당했을 땐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예배당 건물이었습니다. 전기불이 없던 시절에 1만 개의 등불로 교회 본당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배당의 천정을 둥그런 돔 형태로 지었던 첫 건축물입니다. 모든 그리스의 신전들은 지붕이 평평하고 큰 칼럼에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서 이 엄청난 대리석 기둥을 세웠음에도 지진이 일어나면 이 기둥들이 흔들리면서 지붕이 다 무너앉아서 그리스의 신전들은 다 그 유적에 지붕이 있는 신전이 없습니다. 기둥만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지붕을 둥그런 돔 형식으로 만든 첫 건물인데 그 지붕을 가운데 버티는 기둥이 없이 이 지붕의 모든 돌들이 무게를 서로 전달해서 벽과 기둥에 전달하여 가운데 지붕을 받드는 기둥이 없는 실내 공간이 가장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537년에 그런데 그 예배당을 건축할 때 정말 지혜롭게 이 벽을 이루는 벽들 밑에 돌들을 좀 소프트한 돌들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처럼 지어서 지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했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약 12번의 큰 대지진을 겪었는데 이 예배당 건물은 아직도 끄덕없이 든든히 서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로 건축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그래서 예배당 안에 수많은 성화와 벽화들이 금으로 도색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537년에 건축되었을 때는 교회로 헌당이 되었는데 1453년 오토만 투르크 제국이 이스탄불을 정복하면서 이슬람교 사원 모스크로 용도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모스크로 쓰임받다가 1931년에 현재 터키 공화국을 세웠던 국부 케말 아타투르크 대통령이, 이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한 분인데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터키 군대를 그 유엔군으로 파견하는 것을 결정했던 터키의 대통령 아타투르크, 터키의 국부입니다. 그분이 지혜가 있으셔서 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국가의 모든 체제는 이슬람 종교와 분리시킨다. 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 이것이 기독교의 교회였는데 모스크로 사용하는 것 옳지 않다. 중립적으로 박물관으로 돌려라. 1931년부터 그래서 이걸 박물관으로, 더 이상 모슬렘 사원이 아니라 박물관으로 기독교의 이 문화유산을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국제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서 그것을 보존하게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이던 2020년 7월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자기 정치적인 입지, 그 무슬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다시 모스크로, 이슬람 사원으로 되돌립니다. 우리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을 정복했으니 당연히 이 기독교 예배당 우리 모슬렘이 사원으로 접수한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저희 아우리치 팀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방문하게 도착했더니 벌써 수많은 방문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줄을 서 있습니다. 저희도 30분을 대기해서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기야 소피아 성당에 들어가는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보기 위해, 누구를 만나기 위해 그것을 들어가는 것일까요? 한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선포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건축된 세계 최고 규모의 가장 웅장하고 화려했던 예배당이었는데, 박물관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슬람교의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7월 이전에는 그 방문자들이 볼 수 있었던 많은 기독교 성화들을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기에 준비하면서 회칠로 덮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우리 선교팀 멤버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 볼 수 있었던 많은 그림들을 볼 수가 없었고, 과거엔 우리가 1층에 들어가서 그 본당에 들어가서 천장에 있는 이 모든 성화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만든 그 본당 바닥을 이슬람교 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초록색의 카펫으로 덮어버립니다. 이슬람교 사원에는 사람들이 다 맨발로 들어가서 무릎 꿇기 때문에 항상 카펫이 깔려 있는데, 그 보기도 흉한 초록색 카펫으로 그 예배당 바닥을 덮어놓고,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은 들어갈 수 없다고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그런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은 사람들이 벽돌로 지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우리치 팀들을 이제 타코마로 돌려보내고, 저희 부부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YUM 국제예수전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DTS 우리 제자 훈련학교에 섬기도록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스위스 로잔에서 그 YUM 베이스에서 국제열방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DTS에 학생들이 47명이 등록했는데요, 그 중에 44명이 사우스 코리안입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DTS를 진행하고 19살에서 31살의 청년들이 47명이 모였는데, 스위스 자매 한 사람,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는 자매 한 사람, 그리고 이탈리안 아메리칸 자매 한 사람, 이 3명의 자매 빼고는 44명이 대한민국 청년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오리지널 디자인과 내적 치유의 주제로 어찌 보면 가장 깊은 상처와 그 인생의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 강사님의 말씀이 그 뉘앙스까지 또는 이 어떤 문화적인 차이까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소통이 필요한 그런 주간이었는데, 자매 로잔에서 저에게 꼭 와달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한국 학생들 47명 중에 44명의 학생이 한국분이고, 그 학교를 섬기는 9명의 간사들도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한 주간 통역으로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반응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저희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이 청년들이 가르쳐준 대로 믿음으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고 자기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원수마귀를 향해 선포하며, 자기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 마음에 품고 살았던, 떨쳐버릴 수 없었던 이 무거운 짐을, 결박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삶이 바뀌었다고 간증하는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탈북자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곳에서 작년도에 DTS 학생으로 수료하고 선교여행을 마치고 올해는 간사로 학생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나진 출신인데 새터민 이태솔 형제를 만나서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준비하자, 이제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 형제가 북한에 이제 모든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자기는 2016년에 탈북했는데, 자기가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들이 소천하셨고, 누이가 한 분 계셨는데 작년도에 자기가 전도 여행하는 주간에 누나가 아이를 낳다가 출산하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이 영양이나 이런 게 좋지 않으니까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태솔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에겐 가족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형제들이 저의 가족의 전부입니다. 맞다, 태솔아, 피는 물보다 진한데 예수님의 피가 가장 진한 거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저는 이제 그런 이 탈북 청년, 복음으로 무장하는 이런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복음 통일의 일꾼이 되도록 나 우리 교회에 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이런 청년을 키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동유럽 조지아에 건물은 정말 그럴듯하고
국가의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중요한 행사, 절기가 되면 그 예배에 참석하는 이렇게 지명도가 높은 예배당이지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전통과 관습만 남은 교회. 그런가 하면 이스탄불에서는 한때 세계 최고 규모의 예배당이었는데 터키 정부의 그 관광국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그 하기야 소피아를 방문했던 관광객이 1360만 명, 1년에 1300만 명. 이건 2022년도고 2023년도에 저희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터키를 찾아왔던 관광객이 5천만 명입니다. 그 5천만 명의 절반만이라도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찾아왔었다면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예배당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예배당이 아니라 박물관 구경거리로, 박물관 구경거리도 모자라서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전락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난민들이 모이는 Anchor of Hope,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탑 교회는 예배 장소를 임시로 호텔의 방 하나를 빌려서 사용하지만 그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땐 하늘이 열리는 교회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유일한 소망과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정말 예수님 붙잡기 위해, 여러분 그분들이 난민 지위를 신청하기 위해서 어사일럼, 망명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 인정이 되지 않고 그 기다리는 게 5년 걸린답니다. 5년 걸리는 동안 서류 미비자로 노동 허가도 없어서 매일 일용직 노동 현장에 나가 일을 해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못한 그런 돈을 받고 어렵게 간신히 생존이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면 피곤한 육신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자기 백팩에 성경책, 전도지를 놓고 이란에서 또 이슬람권에서 오는 사람 관광객들에게 전도하러 저녁마다 길거리로 나아가는. 왜 이렇게 차려입습니까? 이슬람권에서 오는 사람들은 폼생 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겉모습이 초라하면 전도하려고 해도 무시하고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도 집에 가서 깨끗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백팩에 성경과 전도지를 가지고 밤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이슬람권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전도를 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 이란 교회, 난민교회 형제들처럼 정말 예수님의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 인생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더스데이 메시지를 나눕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 헬라인, 이방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수로보니게,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 보면 Syrian, Syro-Phoenician, 포에니키아 문명을 발전시킨, 지중해 연안의 해상 무역을 이들이 장악하고 포에니키아 문명을 발전시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 이 고대 민족은 각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도시 시돈,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퍼뜨린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후의 고향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 두로 지방의 이방인 여인이 자기 민족, 자기 이웃들이 섬기는 그 신을 찾지 않고 나사렛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특이한, 가히 파격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별한 행보를 보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한다면 그 딸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정이 풍지박산나서 아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이 가정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저주스러운 저런 불행이 저들에게 닥쳤나? 사람들이 아마 외면하고 상종을 거부하는 따돌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슨 몹쓸 전염병이 걸린 식구가 있는 가족 사람들을 피하듯이 저 가정에 임한 저 귀신, 저 부정,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족 식구에도 혹시 해를 끼칠까? 야, 저 사람, 저 가족 식구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부정탄다. 저 귀신 오몰르라. 상종하기를 거부하는 따돌림을 경험하고 비난과 정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딸이 큰 고통을 겪는 상황에 어머니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졌고, 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찾아가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절박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환난과 자녀가, 이 가정의 환난과 자녀가 고통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그런 환난 중에 마음이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찾게 된다면 그 고통과 환난이 도리어 축복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환난 중에 마음이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고통이 도리어 축복의 문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찾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고통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면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이방 여인,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은 환난으로 인해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는 오신 것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마 좀 쉬시기 위해서 이방인 지역인 멀리 두로까지 가신 것 같은데, 이 집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있길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숨길 수 없더라고 합니다. 왜 숨길 수가 없었느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마음마다 천국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고 기쁨과 소망이,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노임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치유함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악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깨끗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귀신의 역사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귀신의 역사와 같은 그런 악한 일이, 어떻게 사람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잔인한 일이,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 자유케 하시는, 구원하시는 역사가,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이 어두운 영의 역사를 쫓아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조금이라도 눈치만 차리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을 맞이할 소망이 절박하게 필요했던 이 이방 여인,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더 강력하게 체험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갈급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는 영적인 갈망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진하게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풍성한 삶을 더욱 온전히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가 딸을 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시기를 구한 여인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간 여인,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생각납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 아주 희생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상황 뒤에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이 남성들이 전사한 후에 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양육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하여 술에 빠져 살아가시면서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하는, 때로는 이렇게 낙심할 만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적이 없는 아버지인데도 술과 도박으로 소일하며 가산을 탕진하는 이런 무능한 아버지들을 둔 가정에서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그런 억척스러운 희생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억척스럽게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신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오늘 미국에서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며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 세대를 위해 그들의 영혼의 치유와 부흥을 위해 이제 또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 손들을 양육하기 위해 그렇게 억척스럽게 희생하시며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 세대가 강력한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억척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스위스 로잔에서 우리 한국 청년들 DTS에 섬기면서 이런 부분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청년들에게 우리 성장할 때 대한민국 가난하고 배고팠던 어려웠던 시절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라떼는 말이야, 커피 라떼라 그러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랬다 말해주고 싶은데 청년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세대의 이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의 무지와 욕심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무한 경쟁에 내몰려서 그냥 그 아이를, 그 자녀를 그냥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가하면서 수우미양가, 너는 첫째고 너는 꼴찌고, 있는 존재 그대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최고가 아니면 서울 연고대 스카이 아니면 자녀 어느 대학 다녀요? 명문대학 아니라서 이름도 얘기도 못하겠어요. 첫째가 아니면 다 무시당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긍정이나 자아감이 생기기도 전에 이런 경쟁으로 내몰린 그 무거운 상처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때엔 없던 말을 젊은이들이 새로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삶이 버겁다. 버겁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삶이 버겁다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절박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께서도 어머니들에게만 기도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떡을 자녀들이 배불리 먹기도 전에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아니, 이 여인을 개라고 부르는 건가?
인종차별을 하시는 그런 발언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 그 선민 사상을 반영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원이 되어서 이 언약 공동체에 라합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갑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족속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홀로 된 시어미를 봉양하겠다고,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왔다가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육신의 이 족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라고 인종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그 여인으로부터 적극적인 믿음의 답변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해라, 소란 피지 마, 조용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저를 불러오라. 첫눈에 보아도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한데 그 시각장애인 소경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어진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인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옳소이다.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딸이 깨끗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치유와 은혜와 축복이라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자신을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 딸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케 될 수 있다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통째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고통과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된다면 고통과 환난은 도리어 축복의 관문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과 환난을 만날 때 주님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찾게 하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마음이 낮아진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을 때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을 맞이할 소망을 주시는 능력의 근원임을 아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적인 갈망이 더욱 간절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 abundant life, 그리스도 안의 그 풍성함을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온 교회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갈망을 매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은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이 어두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억척스러운 희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께서 다시 한번 그 억척스러운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손자, 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인 소경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라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겸손한 그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부스러기의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통째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